장로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와 징계의 준말인데 다른 말로는 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권징이란 말을 처음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아니 교회가 무슨 사법기관도 아닌데 벌을 준다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제도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문이란 말 옛날에 들어보셨죠?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에서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파문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출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의 순수성이라든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남용이 많았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수위를 낮추어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잘못된 사람들을 훈계하고 제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해진 권징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용서해야 되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하여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당사자들이 권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의 잘못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하등의 강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에게는 배 타고 들어오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들이 영혼을 위하기보다는 숫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았더라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은 당사자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하고 가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진리를 잘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잘못된 영혼을 깨워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권징의 원리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교인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계모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 윤리의 기준이 없는 그 가치관 속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 속에서도 금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은 통한이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 펜세인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놓고 정말 가슴 아파서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2절에 그 일 행한 자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2절에 보면 교만해졌어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랬다는 거죠.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교리적인 교만이죠. 어떤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는다. 교리적인 교만. 그런가 하면은 끼리끼리 파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진 그 사람을 공격할 때 그 파의 사람들은 왜 우리 파에 우리 사람 가지고 난리야? 정치적인 교만을 갖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인 당사자는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럴 거냐? 개인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미안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기커녕 머리를 빳빳이 들고 뭐 어때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도덕 불감증이죠. 이걸 보고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만 소수의 몇 사람이 가슴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이런 일을 보면서도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이방 신전이 가득한 성창들이 많은 그런 속에서 살면서 교인들도 그러한 세태와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세상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돼서 심드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교리를 오해했다는, 기독교 교리를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야 된다, 관용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못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까지 품에 안아버리는 죄를 사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리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실제적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당사자가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감히 그 앞에다 놓고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을 읽겠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하고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그게 5절이에요.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바울은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좀 무섭죠?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죠? 이 교회 밖을 사탄의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출교를 시켜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 바깥으로 내보내느냐?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멸하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 권징을 당한다고 할 때 권징을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공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얘기 듣고 반대편 얘기 다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을 온 교회에 공지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아무개의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하고 공지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권징을 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모두가 다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을 맛이지 진짜.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또 뭐냐? 장점이 그 사람이 멸망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한 줄 알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영혼은 살게 되니까 영혼은 살리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가만히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첫째,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사자는 잘못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도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한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나 잘못한 거 없다 하고 우기면 할 수 없다. 증거는 분명한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면 판단을 해서 내보내라, 관계를 끊어라, 그런 얘기. 그래야 악이 전염되지 않고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를 자극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권징, 다른 말로 치리의 진정한 목적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할까요? 회개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게 진정한 권징의 목적인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바울이 격하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죄가 거기에 머물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안에서 금방 퍼져나가서 전체를 물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거룩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분명한 죄가 가만히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의 힘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공동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6절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예? 누룩이란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효모, 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빵을 반죽할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누룩 아닙니까? 빵이 부풀면, 반죽이 부풀면 먼저는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발효시키는 게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빵을 반죽할 때 매번 이스트를 새로 넣지 않아도 되죠. 먼저 반죽, 부푼 반죽의 일부를 갖다가 새로 한 반죽에다 딱 던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전체가 다시 쫙 부풀잖아요. 그죠? 여러분 댁에서 요구르트 해 잡술 때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넣어서 발효시키잖아요. 그 다음부터 요구르트 안 사도 되죠. 먼저 있던 거 한 숟갈만 딱 부으면 다시 전체가 다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은 6절 하반절이에요. 나오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첫째는 작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룩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소리도 나지 않게 어느새 전체를 다 부풀어버리게 해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으나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라고? 누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룩의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누룩이란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누룩에 대한 신앙적 정의입니다. 누룩이란 뭐죠? 죄의 전염성을 말해요. 뭐라고요?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도 죄악의 찢기와 예습관의 잔재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 깨끗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 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누룩이 없는 자래요. 누룩이 없는 자. 그럼 누룩이 우리가 가운데 있는 누룩이 언제 없어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세상의 찢기들이 언제 없어졌죠? 네? 정말 없어진 거예요? 교리적으로 없어졌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내 속에 있는 죄가 씻겨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묵은 누룩이 내 속에서 제거된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자가 본질적으로 된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유월절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있었죠? 출애굽할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누룩 없는 떡과 그 고기를 먹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과거의 죄로부터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흔적을 끊으라는 의미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6월절 일주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6월절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교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교라는 게 뭐냐면 없을 교는 누룩교예요. 누룩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거든요. 그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6월절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6월절 때가 되면 이제 무교절이 다가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뭘 하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조사해요. 어디에 묵은 누룩이 있는가를 다 뒤져가지고 묵은 누룩을 싹 버려. 찾아서. 이게 무교절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하고 이제 한 주일 동안 묵은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뭘 하라는 거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혹시 내 속에 파고든 죄악과 애굽적인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얘기가 나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는 누룩이 가득해. 불신앙과 죄악과 많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됐는데 어느샌가 나에게 누룩이 들러붙어.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관과 죄악에 물든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느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내보내라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가 있고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요.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놓고 거기에 대하여 해석과 결론을 내리면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놓고 한 사람 내보내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교회와 성도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제1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없이 많이 묘사할 수 있지만 맨 먼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내가 힌트 다 드렸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듯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죠.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로 씻을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죠. 아멘이죠? 어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씻음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라고.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게 있죠. 맥베드라는 희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코고더 성수 맥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충동을 받고 자기의 왕 던컨을 살해합니다. 칼로 푹 찔르죠. 그리고 그 칼을 빼는 순간에 왕의 몸에서 나온 피가 자기 손에 쭉 묻어버려요. 왕을 시해하고 그 피 묻은 칼과 손을 들고 덜덜덜 떨면서 자기 아내한테 옵니다. 여보, 아내가 하는 말, 빨리 가서 물에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는 물에다가 그 피를 씻으러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대한 바다의 신 넵튠이여, 대양을 가지고도 이 큰 바닷물로도 내 손에 묻은 피는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묻은 피가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절규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고? 내가 수양을 한다고?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씻어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저는 주님의 거룩과 그 임재 앞에 서기 원하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더러움을 자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거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자꾸 하나님 보여주니까 나중에 하도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의 더러움이 아니고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깨끗해져야
나를 볼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자꾸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거 고마운 거예요. 뭘 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사인이냐고 이게? 나 절망하라는 사인입니까? 희망 없다는 사인입니까 내가? 반대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위한 시스미죠.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더러움이 자꾸 보여질수록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소서. 아멘이죠. 씻을 만큼 씻으시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나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함,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냐? 왜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천만에. 우리가 더러워서 못 오는 거죠. 하나님 오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간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부흥과 임재와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주는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운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1907년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 전에도 뭐가 있었냐? 회개운동이 있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병 고치려면 먼저 진단하고 잘못된 거 도려내야만 치료가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상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뭐였냐? 절대화였지.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있어야만 거기에 맞지 않는 게 잘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가치가 존재해야만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선도 악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는 악이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관용인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절대 가치를 없애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절대 가치가 없어지느냐? 남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여자끼리도 얼마든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선과 악의 구별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 이런 몇 개 빼고는 힌두교, 불교, 뉴 에이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핵심 가치가 뭐냐면 선악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악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지만 교리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죄라는 말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겠어요? 죄악을 씻어야 거룩해지는데 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게 만들어놨으니,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 8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들 속에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회복해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역사할 거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완전히 덮고 있는 음란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가정에서 부부가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순결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말 자체를 없애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엄청난 누룩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덮고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될지,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텐데 저희를 도와주소서. 먼저는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음란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정마다 부부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속에서 음란의 영에 굴복하지 않고 순결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머무는 처소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 그곳까지 어느새 누룩들이 들어와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심드렁하게 생각하며 다 그런 거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정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주님이 임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속에 퍼져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시고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정결케 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누룩에 물들고 번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도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누룩이 너무 많이 끼었기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회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누룩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게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누룩이 없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날마다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죄악에 물든 이 세대,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영혼은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 그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